여러분,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그 사랑하는 대상을 가슴에 담아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늘 그 사랑하는 대상을 생각하며 살아가죠.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그 여인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늘 생각하며 그것에 맞추어 생활하려고 하죠.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사랑한다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무슨 일일까를 기대하며 바라보며 날마다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뜻 안에 살아가면 어떨까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 안에서 행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의지를 들여서 단순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바른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어거스틴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원하는 대로 행하십시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다른 곳으로 빗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인 것이죠. 조금 쉬운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가끔씩 제가 이제 집에 저녁 일찍 들어갈 때는 저녁 식사를 하고 아내하고 산책을 합니다. 운동을 사무실에 앉아있거나 신방 가거나 이러니까 운동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하고 아내하고 한 1시간 정도 청주대학교를 가서 이렇게 돌기도 하고 또 이 근처를 산책을 하거든요. 밤에 산책을 하는데 주로 이제 청주대학교를 많이 가죠. 청주대학교를 가고 그 앞에 골목들을 이렇게 걸어서 다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청주대학교 이렇게 먹자 골목이잖아요. 그죠? 밤이 되면요, 청년들이, 청주대학교 학생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근데 대부분 다 술집이에요. 술을 마시면서 저녁을 먹으면서 바글바글하고 골목골목마다요, 남녀 할 것 없이 다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그렇게 있어요. 참 불편한 것은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것도 참 불편한 일이지만 그 모여있는 청년들, 아이들이 말을 하는데 말이 그렇게 거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욕을 하고 거친 말들을 마구 내뱉습니다. 한 번은 지나가면서 마음이 참 불쾌합니다. 저를 향해서 욕하는 것도 아닌데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들 중에서도 분명히 예수 믿는 아이들이 있을 것인데 주일날 교회 가는 아이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이 아이들 중에서도 분명히 고등학생 때 수련회 가서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다고 한 아이들이 있을 텐데 도대체 왜 이 아이들은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삶의 행동 속에서는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변화되는 삶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결론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며 믿는 것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삶의 한 가지 한 가지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가를 날마다 점검합니다. 근데 그 사랑함이 없으면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는 예배를 드리지만 삶 속의 삶은 내 맘대로 온 거예요. 그 학생들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주일날 예배만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생활을 하고 삶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단순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저 말씀은 내가 도저히 지키기 불가능한 말씀이야,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며 살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일인데 어떻게만 해도 숨이 탁 막히지 않나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죠? 그러는 사도 바울이 불가능한 이 말을 우리에게 한 것일까요? 그거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좀 노력해, 너희가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아니죠. 가능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요, 단순히 우리의 노력으로 한다 그러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이 일도 가능한 일이 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날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매일매일이 기도의 삶이 되어지죠.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하며 인격적인 기도의 교제가 매일 삶 속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평스러웠던 일들 속에서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죠. 그러면 안 좋은 일들도 감사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항상 기뻐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요,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는요, 사랑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3번이나 부인하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갈릴리로 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염치가 없으니까 갈릴리로 가서 다시 물고기 잡는 일을 해요.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죠. 그리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사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하셨죠? 야, 너 이제 물고기 그만 잡고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으면 좋겠어. 네가 해야 될 일은 이런 일이고 이런 일이고 이런 일이야.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물으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몇 번이나 물으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어요. 주님이 무엇을 점검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사랑을 점검하기를 원하셨거든요. 주님을 진짜 사랑해야지 그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 진짜 주님을 사랑해야지 주님의 뜻 안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능력이 베드로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참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약속하셨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연말을 보내며 연말을 보내는데 나에게는 이런 열매가 없어, 이렇게 답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보다는 원망이 가득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당장의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회자로 살지만 저도 사실은 굉장히 연약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듯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듯이 저도 어려운 일들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 또 목회를 하면서 무거운 짐을 질 때도 있습니다. 저도 실패할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 연약함 때문에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고 잠도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할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걸음을 걸어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연약한 내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진실하게 서 있으면 그분이 나를 온전하게 이루어 가실 그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이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학교박 선생님 365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책에 보면 작은 영웅이라는 챕터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세상은 나폴레옹을 작은 영웅이라 부른다. 볼품없는 작은 키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작은이라는 수식어 때문에 영웅이라는 명사가 더 돋보이는 것이다. 작은 영웅 하니까 영웅이라는 글자가 더 돋보이다라는 말이에요. 만약 그가 큰 영웅이었다면 감동과는 거리가 먼 일이었을 것이다. 그래, 크니까 너 잘났어,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지금 보잘것없는 수식어를 들고 있다.
작은, 가난한, 약한, 촌스러운, 그러나 수식어가 보잘것없을수록 뒤에 따라붙는 명사가 더 빛난다. 작고 가난하고 약하고 촌스러운 당신, 이제 당신이 들고 있는 초라한 수식어 뒤에 당신이 꿈꿔온 멋진 명사를 붙일 차례이다. 초라하고 연약하고 작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의 인생 뒤에 하나님께서 멋진 명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붙이실 것입니다. 작다고 힘들다고 나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우리 인생을 작지만 더욱더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세요. 지혜 없는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때때로 실수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며 신실하게 이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according to his purpos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목적대로, 목적을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아무도 그저 그런 인생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 뜻을 가지고 계시고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역사의 드라마에 저와 여러분이 맡은 배역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공은요 죽지 않습니다. 드라마에서 사명이 끝날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호흡을 하고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사명이 있고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목적과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부름을 받았기에 그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자꾸 이 뜻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산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연말에 가장 많이 하는 설교 본문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이거든요.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이.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 우리 잘 아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습니다. 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하인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줍니다.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것을 잘 이용하여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것을 땅에 숨겨버리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를 숨겼던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듣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책망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게으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게으름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 말하시는 게으름은 조금 다릅니다. 게으름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예를 좀 들어볼게요. 텔레비전을 너무 좋아해요. 하루 종일 뒹굴뒹굴 하면서 넷플릭스를 켜고 날마다 텔레비전만 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요, 굉장히 부지런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리모컨 배터리가 닳았으면 가장 먼저 뛰어가서 마트 가서 리모컨 배터리를 살 거예요. 만약에 텔레비전이 고장났으면 부지런하게 달려가서 텔레비전 고칠 거예요. 그죠? 부지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 사람이 부지런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게으른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이 부지런함이에요. 근데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우리가 즐기는 세상의 것들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그것에 부지런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지런한 것이 아니에요.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에게 맡기신 각각의 그 재능대로 하나님 그것을 아름답게 부지런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부지런함이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너무너무 부지런하게 삽니다. 내가 돈 벌기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목적을 위해서는 게을러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악하고 게으른 종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달란트를 맡기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너무 작아. 나는 한 달란트밖에 되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 달란트의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한 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이거든요. 1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1달란트, 한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6억이에요. 6억. 우리나라 돈으로. 작은 돈이 아니에요. 달란트라는 단위 자체가 굉장히 크고 가치 있는 달란트입니다. 5달란트도 가치 있고 한 달란트도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긴 모든 달란트들이요 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가치 없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받을 때,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뜻은요 누구와 비교해야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비교합니다. 나는 한 달란트밖에 왜 안 주셨습니까? 저 사람은 5달란트나 받은 것 같은데 자꾸 비교한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거룩하신 목적과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 사람과 차별되어지는 각 사람이 존귀한 뜻과 목적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과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자꾸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5달란트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아?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저 사람 집 자녀들은 왜 이렇게 잘 돼? 나는 우리 집 아이들은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자꾸 비교하거든요. 비교하면 어떨까요? 그것이 상처가 되어지고 절망이 되어집니다. 아니에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존귀한 가치를 부여해 주셨고 존귀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는 비교하기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베드로가 늘 따라다닙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곳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가고요. 변화산에 변화되어지는, 예수님 변화산에서 올라서 변화되어질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올라갑니다. 3명이 특별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베드로는 자부했습니다.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더 믿음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으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두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완강히 이것을 부인합니다. 주님,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충성스러움이 없어서 다 주님을 버릴지 모르지만 저는요, 아닙니다. 다릅니다. 저는 좀 으뜸이잖아요. 이런 마음이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2 팔이 벌려져서 십자가에 달려 순교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어야 될까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주님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정상일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죠? 주님,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요?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베드로는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요? 주님은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 권사님은요, 저 집사님은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자꾸 비교합니다. 여러분,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고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에 합당하게 오늘을 내가 진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비교하면요,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비교라는 단어로 누군가가 이행시를 지었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잘 지었어요. 오늘 한번 좀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오늘 띄워주실까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진다. 비교하면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집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못하다고 생각하면요, 그때부터 비참해지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 뜻과 계획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 그 부르심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죠.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목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하다가 제일 끝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일이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수고한 것을 다 엎어버리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은요, 부르심이 합당하여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넘돌이 넘순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음악 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아요. 페이퍼 터너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페이지 터너. 악보를 넘겨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주를 할 때 음악 전공자들이 피아노 연주를 하는데 피아노 악보가 굉장히 길면 넘기기가 힘들잖아요. 그 옆에서 악보를 넘겨주는 사람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넘돌이 넘순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넘돌이, 여자는 넘순이라고 한다. 저도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좀 유식한 말로 영어로 하면 페이퍼 터너, 페이지 터너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넘돌이 넘순이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세 가지 수칙이 있대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무대에서 화려한 옷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무대의 주인공은 자기가 아니거든요. 연주자가 주인공이거든요. 두 번째, 악보를 넘길 때 손이 악보를 가려서도 안 됩니다. 연주자가 연주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악보를 넘길 때 조금의 오차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1초라도 늦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요, 이 아르바이트가 쉬운 아르바이트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아니기에 아르바이트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고 해요. 그런데 이 넘돌이 넘순이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잘만 하면 최고의 거장의 연주를 누구보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들을 수 있는, 그것을 지켜볼 수 있는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그분이 빛나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부름을 받았고 사명을 받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요, 페이퍼 터너예요. 무대 중심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빛나게 하는 것이죠.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교향곡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를 위해 살아가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룬다, 결국 좋게 되어진다, 최상의 결과가 되어진다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요셉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의 인생이 굉장히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죠. 굴곡이 있는 인생이었었어요. 형들에게 팔려져서 애굽에 끌려가 종살이를 합니다. 그곳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죠. 죄명이 뭐였죠? 강간범이었었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되죠?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금방 풀려날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러울까요? 불평을 해도 한없이 불평해야 될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거든요. 놀랍게 성경에 요셉이 불평하는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오늘 설교의 표현을 빌리면 중간평가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그 고백인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런데 요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결론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요,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정말 2025년은 최선을 다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열매가 없을 수가 있나?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과정입니다. 중간평가하지 맙시다. 최종 우리가 서야 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 날이 있습니다. 그때 최종 결론이 맺어지는 그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굴곡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빚으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